오늘은 고린도전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장과 9장 그리고 10장, 11장 1절까지는 모두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그 주제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9장을 보자는 겁니다. 8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8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더라. 믿음의 진보가 더디는 사람들이었고 일부 소수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자다 하는 구별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부터 생기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특히 8장부터 나오는 우상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까지 지으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들은 그 바른 지식에 무엇이 빠졌다고요? 사랑이 빠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은 교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지식이 있고 또 바르게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고 오직 교만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는 데서 막 먹어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너희들 이거 먹을 용기 있어? 믿음 있어? 이런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대부분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자들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실족의 죄는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에서 바울을 통해 주님은 교훈하신 것이 성경에 관한 바른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른 지식에 더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덕이다. 이것을 우리는 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는 우상한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 거지 이렇게 수근수근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 8장 13절에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때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내용이 이렇게 약간 그 속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자기도 뭐라는 겁니까? 이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니까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안 먹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든다면 차라리 안 먹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이 9장부터는 바울의 그러한 자기 개인적 간증이 담겨있는 고백이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9장 1절에 보니까 자유인이고 사도다.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고 자유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믿음이 강한 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삶의 생활에 얼매이 또 구속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다, 자유자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9장 1절 상반절에 있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앞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그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다. 나도 그리고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사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사도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었던 이 9장에 보면 10절부터 우리를 위하여 11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12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복수가 나온 것은 자신과 바나바를 지칭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사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보니까 5절,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사도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러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그 교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교회에서 이걸 수군대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 목사님은 신학도 안 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공부했다던데,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기가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게바와 같이 나도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그가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니까 누가 그걸 봤어?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견 맞는 말 같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이면에는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바울을 넘어뜨리면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앞으로 세워질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무너지게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더듬거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강하게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바울이 사도됨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14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건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것은요 사도의 영적 이러한 권위 사도로서 그러한 이런 영적 권위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도 변화되고 이방인도 변화되고 다른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에 나오고 또 14장 전체 15장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또 살리셨잖아요.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하는 일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이익도 없는 바울이 무슨 돈을 10억을 받기로 하고도 이 일을 머뭇거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음성을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니까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은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속에서 영적 권위 없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또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사도행전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아니고서는 인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감정으로 인정으로 영혼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고 또 체험을 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가까운 친척, 가족인데도 눈물로 호소해보기도 하고 물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 육신을 가지고 봉사를 해가면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여러분이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오늘날을 따지면 그냥 목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놀랍도록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고 위로하고 양육한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인들이다. 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과거에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재물을 우상을 섬기고 그 지옥 갈 죄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주님이 나를 쓰셔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 열매고 바로 내가 사도라는 그 사도성의 강한 가장 정확한 증인들이다. 그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변증이 바로 계속해서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다라는 걸 자랑할 의도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8장과 연결시켜서 9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8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8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성경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게 뭐라고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속에서 덕을 세우지 못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믿음이 강한 자고 그들에게 없는 주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도라는 그 권리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한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사례비도 포기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8장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되더라. 참 이 덕이요. 우리가 흔히 유교에서 말하는 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항상 성경 속에 나온 것을 세상의 인본주의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덕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덕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덕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건덕이라 합니다. 건덕. 어려우니까 쉬움으로 바꾸면 덕을 세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두 가지를 바울 자기 자신을 통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것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포기해버린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은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포기한다. 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면서 사도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데요. 그게 보니까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말을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 강조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 혹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서술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긍정적 단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긍정적 단정으로 보면 누가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군복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한 말은 아무도 그렇지 않다. 이건 부정적 단정.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러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추측성 단정도 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단정, 여러 가지 단정이지만 그것은 모두 한 가지 주제, 그것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군에 가는데 자기 비용, 생각해 보세요. 2년 몇 개월 동안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엄마 돈 좀 보내, 오늘 뭐 또 사야 되고 내 옷도 사야 되고 내 옷안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아, 이놈의 나라는 도대체 자기 돈으로 군복무하는 게 어디 있어?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다 세금으로 해주잖아요. 먹고 쉬고 자고 군화 하나 사는 것도 모두가 세금으로 국가에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농부가 자기 밭에 포도원을 이렇게 얼마나 봄에 그리고 여름에 그렇게 애써서 가을에 수확했을 때 포도 하나 따먹는데 왜 그 먹어? 자기 건데. 그 먹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자도 자기가 거기에 뭐 양떼를 기른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나운 짐승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양떼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풀이 있는 풀밭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목마른 그 양떼를 또 물이 있는 곳까지 또 데리고 가야 되고 얼마나 수고하는 게 목자입니까? 지들이 자기들 멋대로 가다가 독초를 먹을 수 있으니까 날마다 그냥 자지도 못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러한 목자가 때때로 배가 고파서 양떼 중에 그 젖을 먹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 보니까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들의 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으냐 하느냐. 이것을 보세요. 첫 번째 예가 군복무, 두 번째는 포도, 그다음 세 번째는 양떼, 그리고 네 번째가 율법. 구약에서도 이것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 18장, 신명기 25장에 보면 전부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어요. 당연히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니까 13절과 14절에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먹게 해주지가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왜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사도의 정당한 권리,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의 그러한 정당한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예요.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 답이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왜 바울, 왜 바나바가, 왜 이 시대에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왜 이랬을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설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직 복음만 전파하는 이 바울인데 대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여기다가 본문도
야, 당신이 무슨 예루살렘의 사도하고 똑같다고 건방지기, 뭐 좀 신유가 나타나고 한다고 당신이 사도라고 까불고 있어.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들부터 시작했어. 자신이 눈물 흘리며 참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던 이 고린도 도시의 고린도 교회,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이러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고나 치고 교회가 찢어지고 세 갈래 네 갈래로 찢어지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오죽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한다.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살 소망이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 산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살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았던 그 5절에도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항상 아내와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자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고 그 순종했잖아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거기다가 이 사도의 정당한 권리도 다 내려놓았어요. 이런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참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더러운,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더러운 냄새나 풍겼잖아요. 그것은 코로 맡을 수 없는 냄새입니다. 영혼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향기라는 것은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야. 우리는 권력도 가져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면 바보 되고 가난하게 살게 돼. 그 말이지, 가난의 사닥다리를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졌던, 남들도 다 가질 생각이었어요. 그 더러운 냄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더러운 냄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한 해 동안 견뎠습니다. 또 새해도 이길 힘을 주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것은 말한다고 향기가 풍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향기를 풍겼다면 이제 그 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입을 열어서 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혹은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울처럼, 야, 아니지, 너는 내 자식인데 나하고 그럼 완전히 관계 끊을 거야, 이런 압박이 들어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 사도지, 아니잖아,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마귀는 인정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네 부모인데
내가 네 형인데 어디 감히 지금 이러한 핏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형제와 부모를 사랑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믿음이 강한 자들처럼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만 들이대지 말고 성경의 바른 지식이 삶의 향기로 능력으로 나타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덕을 세우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위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모든 사도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을 포기하는 모든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조그만 일에도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일 때가 있었잖아요. 금년 2026년도부터는 자존심이 상할 때라 주님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냥 구름 잡는 식의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잡지 말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때때로 내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잠깐이나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막연하게 너무 바로 구원시켜야 돼요. 이것을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걸 놓치고서는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가진 많은 정당한 권리,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잠깐 내려놓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 자신이 때때로 참고 또 희생하는 그러한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